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진리를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항상 저희의 길을 조명하여 주실 때에 저희가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습관과 또 형식을 따라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 나아감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며 간구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더욱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처한 형편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처한 여러 가지 형편들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가, 그 환난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대언하며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누가 진실로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32편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데 만일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만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만 정의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위로도 또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32편은 또 하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복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복입니다. 시편 32편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복되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였으나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진실로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값없이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죄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 이것을 성막의 제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에 뿌려진 피로 예시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율법을 대변하는 그 10계명이 들어있는 상자를 우리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10계명이 담긴 돌판을 희생 제물의 피가 덮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것은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속죄소가 덮고 있기에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여름 가뭄에 땅이 메말라 갈라지는 것과 같이 그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메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밤낮 자기를 눌러서 자기의 진액이 다 빠져나와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통이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죄의 짐을 짊어진 그 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윗은 잠깐 동안이지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이 엄청난 죄의 무게를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죄인들에게는 항상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늘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은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때로 매우 둔감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지만 또 어떠한 죄들은 숨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죄들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많은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회개의 시가 시편 32편과 51편인데요.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에서 그가 사용하는 그 죄를 언급하는 단어들을 보면요. 허물, 죄과, 죄, 죄악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과를 트랜스그레션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sin이라고 표현하며 또 죄악은 이니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단어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구분해 본다면 죄라는 말은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허물과 죄가는 기준을 고의적으로 거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니퀄이라고 번역되는 이 죄악은 표준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의 경건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의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의 깨끗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혈관에 노폐물이 잔뜩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병도 많고 또 언제 그 혈관이 막힐지 알지 못하는 몸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뇌혈관이 터지면 뇌졸중으로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다윗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진리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다윗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다윗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회는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건이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1절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32편 8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적절하게 잘 비유를 했는데 마치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같다. 우리 인생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같은데 우리 눈으로, 우리 시야로만 보고 비행기를 조정해 간다면 안전한 그 비행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여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비행기들을 안내하는 관제사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제사들의 안내를 따라서 비행을 한다면 마치 폭풍우 속에서 비행한다 할지라도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관제사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찾고 또 가장 적합한 그런 항로로 그래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위험이 없는 그러한 길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그런 안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무지한 말,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 끝까지 어떤 죄들은 숨기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도 그것을 저항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항하면서 생기게 된 상처들로 인한 슬픔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가시체를 발로 차는 것이다. 이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는 가시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NIV 성경에 보면 영어로 고드라고 하는 그 목자의 막대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짐승을 몰 때 막대기를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항하는 짐승들은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항하느라고 생긴 상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회개한 자가 누리는 두 번째 그 행복은요, 평강과 그 기쁨이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32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회개한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한 자들, 더 이상 죄를 감춘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깨끗한, 그래서 그 사이를 가로막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천박하고 피상적인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죄악 가운데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또 음식이나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일시적으로 위안을 느끼지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회개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둔감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잠언을 다 끝내고 지금 전도서를 구역에 그 전도서를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발견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부지런한 자와 또 게으른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이 정의하는 죄악은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꼭 살인과 또 간음과 어떤 도적질만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게으른 것,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게으르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마치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져서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 있을 것이고 영적인 기쁨과 평강도 고갈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민감한가? 다윗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범한 것처럼 그렇게 죄에 민감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나아가고 있고 통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의 증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자복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한 자의 그 기쁨 또 감사,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6절에서 그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확신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또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토요일 6시 45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가 놀랍게 회복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